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를 구약은 신약 속에 계시되어 있고 신약은 구약 속에 숨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는 신구약 성경을 간추린 성경이라 할 만큼 신구약 성경의 요점을 정리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초신자 시절에 성경 전체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는 히브리서를 읽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속에 구약의 모든 진리의 핵심이 녹아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이해를 할 때에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마스터하려면은 히브리서를 철저히 연구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히브리 문학, 히브리 종교, 히브리 신앙 이런 말을 하는데 히브리란 말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란 말에는 한 서너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그 애굽 시대 하비루 글에서 밑바닥 인생, 삶이 보장받지 못하는 완전히 바닥 인생, 그런 것을 일본 말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기립바시 인생 그럽니다. 양복점에서 양복을 재단하고 남는 짜투리 그 옷감들을 기립바시라 그럽니다. 한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들, 주목받지 못하고 한 사회의 소비품처럼 그렇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그 시대에 하비류라 그랬습니다. 그 하비류들이 서로 연대하고 조직을 해서 요즘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만들듯이 밑바닥에 완전히 버려진 인생 그런 민초들이 연대해서 이루어진 지파들이 히브리 12지파로 나타났다,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다룬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란 말이 우리에게 더욱 실감이 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히브리란 말이 나온 것은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히브리서, 히브리 민족 그럴 때에 그 히브리란 말에 대한 성경적인 영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저 소돔성에 가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통에 전부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머슴 한 사람이 도망을 해서 삼촌 아브라함에게로 왔습니다.
아브라함께 와서 뭐라고 보고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란 말이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표현하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강을 건넌 사람, 강 건넌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강 건넜다는 말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강이 무슨 강이냐 하면은 인류 문명 4대 발상지 중에 하나인 유프라데스 강을 일컫습니다. 유프라데스 강 저쪽 하란 땅, 지금의 이라크, 쿠웨이트 그쪽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75세 나이에 살 만큼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유프라데스 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을 건넌 사람 아브라함은 유프라데스 강을 기점으로 강 저편에 살던 때 강 이편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는 때를 공간 개념으로 갈라놨습니다. 이걸 이 성경에서는 거기에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 여호수아서 24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내가 늘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계획 전체를 파악을 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체 폭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을 세겜회의라 그럽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마지막에 고별 연설을 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세겜 땅에 모아가지고 그 모임을 가집니다. 일종의 영적 단합대회, 영적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래서 세겜회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절에서 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그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강이라 했습니까? 유프라데스 강 저쪽 하란 땅에 섬겼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 세상신, 사람이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신, 세상신을 섬기던 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서 세상신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세상신 섬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3절 중요하지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이 무슨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하듯이 그래 이사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강 저쪽에서 강 이쪽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쫙 나옵니다. 조상들의 역사를 아주 간결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한 뒤에 14절 15절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수아서 24장 1절에서 15절을 구약의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학자들, 우리 사도신경은 사도시대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전능하사 사도신경인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들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신앙 고백이 없었을까?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있었다. 구약 시대에도 사도신경에 신앙은 고백이 있었다. 그래서 독일의 폰 라드라는 구약학자가 두 군데를 짚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구약의 사도신경이다. 두 번째, 저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까지가 구약의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 14절과 15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구약의 사도신경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제사 지내러 갈 때에 그 계단이 높지 않습니까? 계단을 올라가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5절을 읊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뭡니까? 강 저쪽과, 무슨 강 떠오르시지요? 유프라데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라 그럽니다. 선택해라.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세상신이냐, 강 이쪽에 여호와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된다. 그러고서는 15절이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구약의 신앙 고백의 아주 가장 클라이막스가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세겜 땅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은퇴하는 겁니다. 고별 선교하면서 자, 선택합시다.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세상신 우상 헛된 신을 계속 섬길 것인가? 이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잡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강 이편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의 천재 중에 천재가 파스칼인데 파스칼이 쓴 책 중에 팡세란 책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지요. 파스칼이 팡세란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신앙은 선택이다. 마치 도박사와 같다.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도박사와 같다. 도박사가 손바닥에 쥐고 있는 화투장에 자기의 전 재산을 걸듯이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이승과 저승, 영혼 전체를 건다. 그래서 파스칼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선택을 하고
내 모든 영혼을 여기다가 건다. 아주 그렇게 아주 멋있는 말을 썼습니다. 선택이지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선택이 우리들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강 이편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국민 여러분, 선택을 합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러느냐? 16절 응답을 하는 겁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도 절대로 강 저편의 신, 여기에 원주민들이 섬기던 잡신, 이런 세상 섬긴 신 섬기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 가정이 선택한 여호와를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나중에 뒤편에 보면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돌에다가 새기고서는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느냐? 이 돌이 증인이다. 이 돌이 우리 신앙 고백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제 뒤편에 나오는데 베드로서에 가면은 그 돌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신구약 간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강 저편, 강 이편 공간 개념으로 신앙을 딱 정리를 했는데 신약에 들어가면은 시간 개념으로 성화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간에 구약에서는 강을 기준으로 공간 개념으로 강 저편이냐 강 이편이냐 그렇게 됐는데 신약에 들어가면은 에베소 2장 12절 말씀 12절 13절에서 시간 개념으로 바뀝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그때가 구약으로 말하면은 강 저편에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그때에, 그 영어 성경에는 실감나게 at that time, 그때에 강 저편에서 세상 신 섬기던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신약에 와서는 달라집니다. 강 저편이냐 강 이편이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냐 그리스도 밖에냐 out of Christ냐 in Christ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강 저편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구약으로는 강 이편에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들이 예수 밖에 있을 때에 강 저편에 있을 때에 영적으로 무슨 소망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소망 밖의 사람이요 너희는 사망과 심판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13절이 본론이죠. 이제는 다르다요. But now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지금 영의 사람이 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으로 말하면 강 이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의 화평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시작에서부터 아주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옛적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무슨 아모스,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셨는데 지금 세상 마지막 때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계시하느냐 2절이지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셨는데 이제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온 세계를 지으신 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만물 모든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신 아들이다. 상속자 되신 아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아들 되셔가지고 모든 상속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우주를 상속받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이지요. 우리가 지금은 뭐 변두리에 볼품없이 그렇게 평민으로 살아가지만은 저승에 가서는 우리 큰형님, 큰오빠 예수님 모시고 온 우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실감이 납니까? 그러니까 주머니 돈이 없어도 어깨 힘주고 삽시다. 우리가 지금 없는 거지 뭐 저승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큰형님 되시고 큰오빠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온 우주를 상속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내 혼자 기분 좋으면 이게 조금 모자란 사람 같은데 우리가 그런 영광을 앞에 바라보고 산다는 거이지요. 그래서 3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세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과학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해가 제자리에 있고 달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물리학에서는 만유인력으로 별이 제자리에 있다 그러지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지 모르는 소리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이다. 이게 진리의 본질이지요. 새가 해의 자리에 달이 자리에 다 있는 것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진행하시는 우리 아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셨다. 감사하지요. 우리 지나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없던 걸로 했다. 뭘로 보고 없던 걸로 했습니까? 믿음 하나 보고 믿음을 보시고 다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끝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늘 보좌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에 앉으셔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 그래요. 제5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4복음 있지요. 제4복음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때 기록이 제4복음인데 제5복음 히브리서는 이 땅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 하나하나 챙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서러운 사정, 힘드는 사정, 억울한 사정 하나 챙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제5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자격으로 계시느냐? 대제사장으로, 큰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들의 사정을 낱낱이 살피시는데 4장입니다.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아주 실감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을 읽고 가슴에 감동이 오고 야 멋있다 참 감동이 와야 돼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성경 읽을 때만 자는지 깨는지 봉사 풀 뜯어 먹듯이 그냥 소 풀 뜯어 먹듯이 대충 성경 읽으면은 이 성경을 그래서 수면제라 그래야죠. 멀쩡한 사람이 성경 보면 잠 오는 거예요. 성경의 깊이를 모르니까 수면제가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가 영어로는 therefore. 기독교는 therefore 신앙이다. therefore 앞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주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루신 구원의 사실, 그 팩트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큰 대사장으로 모시고 세상에 승리하고 사는 거이다. 이게 복음의 구조고 히브리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그러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기죽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야 된다. 왜냐? 우리의 큰형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15절. 그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세상의 쓴맛 단맛 다 겪으셨다. 갈릴리 땅 후진 땅에 목수로 있으면서 그 민생고를 충분히 겪었다. 여러분 그때 요새는 목수가 일당 많이 받더라고요. 15만 원, 20만 원 받는데 유대 나라 목수는 거의 허들의 일꾼입니다. 그냥 흙으로 대충 짓는 집이 제대로 목수 대우 받겠습니까? 그 허들의 일을 하면서 이 민생의 고통을 직접 겪었다.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다. 자야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자신이 겪은 바대로 우리 서민들의 살아가는 각박한 거, 힘드는 거, 고달픈 거. 여러분 인생 산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한평생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구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배고파 힘들지요. 부자는 또 뭐가 살 빼느라고 힘들어요. 살 빼느라고. 나한테도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나한테 안수 기도라 그래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요? 그랬더니 다이어트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매님
좀 덜 먹고 운동하셔야지. 시큰 먹고 살쪄가 나한테 기도해달라 그러면 응? 우리 하나님이 살 빼주는 한의원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된 게? 아이고 목사님 왜 그래? 무한 주십니까? 무한 좀 받아야 살 빠지겠네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배고픈 사람은 배고파 고생이고 돈 많은 사람은 돈 해야 되라고 고생이요. 밤새 헤아리자면 그거 잠도 못 자고 살 빼느라고 고생이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정을 예수님이 잘 아신다. 잘 아시니까 도와주실 수 있는 거이다.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친히 능히 도우시리라. 그리고 16절이 결론이지요. 1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가 나오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요 긍휼입니다. 긍휼, 헤세드. 동양에서 공자님은 그것을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공자님의 제자 자로가 공자님한테 묻기를 사부님 종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종교는 측은지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측은지심이 무엇인지요? 다시 물으니까 공자님이 아이가 우물에 빠졌다. 그런데 그 측은히 보고 우물에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주는 마음이 측은지심이니라 아주 그렇게 뼈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공자님이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 헤세드가 그 말,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측은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일터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긍휼을 베푸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긴가민가 하지 말고 확실하게 담대하게 제사장을 딱 붙들고 나가자는 거지요. 얻기 위하여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담대하다는 말은 자기 확신이야. 자기 확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딱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는 확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피던스, 확신. 누가 뭐라고도 나는 이걸 믿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늘 보호자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자. 여러분, 그런 약속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앞에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12장 1절과 2절이 결론이지요. 그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장이 끝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길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몸으로 터득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살기. 본문 말씀에 모든 얽매기 쉬운 복잡한 것과 무거운 죄, 옛날 습관, 나를 어두운 세력으로 끌고 가는 습관, 관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인생을 단순화하는 것.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가 단순화, 심플리파이, 그래. 단순화하는 것. 단순하고 소박하게, 복잡하고 얽매인 것, 얽히설키 물린 걸 다 떨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죄와 습관, 악연을 다 끊어버리고 소박하게, 단순하게. 그래, 결론이 뭡니까?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로지 예수를 바라보고 험한 세상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답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속한 얼매인 거 복잡한 거 다 떨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 그래서 오직 예수지. 오직 예수. 예수님만 표대로 바라보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의 신앙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허물과 죄를 용서함 받고 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얽히고 설킨 모든 얼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습관과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